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하심으로 9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부모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사랑과 지혜로 잘 돌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훌륭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육의 부모들을 위해서, 이 땅의 부모들을 위해서 자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남선교회가 승리교회의 든든한 신앙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게감과 자상함, 책임감과 근엄함을 가지게 하셔서 승리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선교회와 남선교회 임원들 그리고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유학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난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학업하는데 건강 문제,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좋은 스승과 친구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잘못 읽으면 출애굽기가 마치 모세의 위인전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생하는 과정과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모세의 모습이 참 영웅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잘못 읽으면 모세의 위인전처럼 영웅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모세 탄생 이야기는 참으로 범상치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치 신화 속의 인물들처럼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결코 범상하게 그렇게 쉽게 태어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무슨 알에서 태어나거나 곰이 사람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이라고 하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자로 태어나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가문에서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들이었습니까? 딸이었습니까?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요즘처럼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산부인과 기술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아들을 임신했다는 것을 안 부모들이 낙태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 부모는 이 아이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처럼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잘 키웠던 것입니다. 몰래 키웠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대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셨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잘생겼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기보다는 부모의 눈으로 볼 때 이 아이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눈에 자꾸만 밟힐 정도로 그 아들이 이쁘니 어떻게 그 끔찍 같은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그 피덩이 같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몰래 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니 절대로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이제 모세 어머니가 머리를 쓰게 되었는데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잘 바른 다음에 그 안에 이 모세라는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어두고는 나일강가 갈대 그 숲 사이에다가 몰래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누이가 곁에서 몰래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쉽게 접하기 힘든 탄생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기가 막힌데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절묘하게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습니다.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보고 가져다가 그 안을 열고 보니까 뭐가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고 그 아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마음에 불쌍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죽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넣어놓고는 나일강에 다시금 버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기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이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죽일 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누가 나타납니까? 이 모세의 누이가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다시 나타나서 기획을 한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정말로 지혜로운 누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을 정말 놓치지 않고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하나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서 그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바로의 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렇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의 어머니, 사실은 누구입니까? 진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삭까지 주면서, 돈까지 주면서 그 아기를 키우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돈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모세를 자기 품 안에서 금이야오기야 사랑스럽게 키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고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자 바로의 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10절도 봉독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고 모세라고 이름까지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을 목숨이었는데, 또한 나일강가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가에 두게 되었기 때문에 나일강가에서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가에 버려졌던 그 아이를 죽지 않도록 기입하셔서 결국에는 엄마 품에서 자라고 애굽 왕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파리 목숨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힘 있는 왕자로 자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탄생은 영화 속 장면들처럼 정말로 특별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지 않고 나일강가에서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서 왕자로 자라가는 그 특별한 과정 이야기가 모세 탄생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탄생 이야기에 특별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 탄생 이야기가, 모세 성장하는 그 과정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2장에는 80년의 기간이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지내던 그 40년의 기간까지, 그러니까 왕자로 지내는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는 40년과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치는 그 도망자 신세로 지내던 40년의 기간, 총 80년의 기간이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가 기록된 1절부터 모세가 도망을 쳐서 미디안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기록된 22절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그 출생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에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종교개혁자 칼병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후원 아래 그분의 영의 은밀한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80세가 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나 몰라라 하고 개입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후원하심, 또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은밀하신 손길이 모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모세가 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실 모세, 그 갈대 상자에 담겨진 그 모세 그 갓난아가의 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가졌던, 즉 애굽 왕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주셨던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죽지 않고 왕자로 자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모세가 죽지 않도록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하게 은밀한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지 모르는 만한 그러한 힘겨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거나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그 은밀한 손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은밀한 손길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 길로만 삐뚤어지는 것도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인도되어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순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에 준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은밀한 손길에 붙잡혀 날마다 준비된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역사해 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를 발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로 강하게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같이 살아나고 기적같이 회복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기적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지켜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행함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의 삶임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듣는 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